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서 더욱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벌써 11월입니다. 날짜가 겁나게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한 해를 돌이켜보면 물론 우리 교회 안에 또 저에게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참 교회 되도록,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 되도록 우리에게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권면도 하시고, 때로는 아픔도 주시지만 그 모든 것이 밑거름이 되어 아름다운 열매 맺도록 하시는 줄 믿습니다. 10월, 11월 보통 열매가 맺는 그러한 계절인데, 11월 달 열매와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열매를 원하시는가? 과연 우리는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고 있는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고자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열매 맺는 환경들이 내가 생각하는 그러한 좋은 환경이 아니라 실은 굳은 환경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환경이 온전히 거쳐져야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여름은 더워야 되고 겨울은 추워야지 아름다운 맛있는 그러한 과일이,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이러한 내용을 통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을 먹고 가시만 내놓는 포도나무 또 포도원입니다. 너무 길어가지고 짧게 가시만 내놓는 포도나무라고 적어보았는데, 사랑을 먹고 가시만 내놓는 포도원, 그리고 포도나무. 실상 우리 각 사람이 포도나무이고 그렇게 모여있는 우리가 포도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열매 맺도록 많은 은혜와 풍성한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지금 우리는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느냐,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느냐라는 것을 살펴보자라는 것이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더욱 풍성한 열매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를 기름진 산에 심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름진 산에 심으셨다. 그 심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서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였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나는 선지자 이사야를 가리키고 있고, 그가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기름진 산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이고, 그 안에 심겨진 포도원 또 포도나무는 7절을 보면 포도원이 이스라엘 족속, 포도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 또는 무화과나무 또는 감람나무로 표현하는 그러한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떠한 신학자는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의 영적 특권을 상징하고,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의 민족적 특성을 상징하는 것이다.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의 종교적 특권을 상징한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나무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따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아무튼 포도나무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생명의 풀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그러한 나무였고, 행복과 풍요를 상징하였으며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을 가리키는 용도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시편 80편에서 아삽이라고 하는 저자는 이 이스라엘을 표현할 때에 8절에서 11절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항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나이다 라고 소개하죠.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가나안 땅에 심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내어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그 나무가 뿌리가 깊이 박혔다라고, 그늘이 산을 가리고 하나님의 백항목같이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다라고, 엄청나게 풍성하게 잘 자랐다라고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가장 좋은 땅에 심어 놓았는데,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떠하느냐? 들포도가 맺어졌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극상품의 좋은 열매를 발하였는데 먹지도 못할 그러한 시고 맛이 없는 그러한 포도가 열매가 맺어졌다라는 것이죠. 극상품의 포도 열매가 어느 정도인지는 실은 제가 먹어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것은 그것으로 포도주를 담그면 1,000만 원이 허가하는 그러한 상품이 된다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쉽게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샤인머스켓, 이것과 비교가 안 될 그러한 좋은 포도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좋은 열매의 모형을, 포도 열매의 모형을 민수기 13장에서 간략하게 유추해 볼 수 있는데, 민수기 13장 2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올 때에 이 포도송이를 가져왔다라는 것이에요. 또 에스겔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 한 송이인지 아니면 넝쿨인지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그곳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소개하기 위해 무화과나 석류도 가져왔지만 특별히 이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너무나 커서 두 사람이 어깨에 메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도 정확하게 명확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이스라엘 땅에서 나는 포도 열매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너무나 좋은 극상품의 포도가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가 어디서 가져왔느냐? 에스겔 골짜기에서 가져왔다라고 소개하는데, 이 에스겔 골짜기는 헤브론 산지와 가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헤브론은 해발고도 1000m 안팎에 이르는 그러한 산지인 곳이고, 겨울철에 다른 지역보다 비나 눈도 많이 내리는 지역, 거친 자연 환경과 비바람이 많이 불어주고 일조량이 많고 일교차가 큰 곳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생각에 좋은 열매는 말 그대로 날씨가 항상 좋고 따뜻하고 기온이 좋아서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열매마다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이 포도나무는 조금은 거친 자연 환경과 바람이 많은 일교차가 큰 곳, 이러한 곳에서 극산품의 포도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실상 우리의 삶의 현장이, 우리가 겪어온 그러한 많은 환경들이 내가 생각하기엔 무조건 좋고 무조건 평온하고 무조건 하는 일이 잘 되고, 소위 인간적인 말에서 말하는 형통한 삶이 되어지려고 하면 다 좋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실은 조금 힘겹고 어렵고 때로는 눈물 날 수 있는, 그러한 한숨 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더 좋은 곳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곳에 우리를 심겨두시고 우리로 좋은 열매, 극상품의 열매를 바라신다라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도 행하였다라고 2절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으로 안 주셨으니까 나도 좋은 열매를 못 맺습니다 라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에는 좋지 않은 그러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꼭 필요한 곳에 세워놓으셨고, 또한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을 분명하게 채워주셨다라는 것, 그 안에서 극상품의 열매를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에, 우리 편에서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가장 좋은 곳에, 기름진 산에 우리를 심어두셨다.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요구하신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는 힘써 수고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 더 좋은 것을 주십시오, 많은 것을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이 환경에서, 이 처소에서 우리는 기도하며 힘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풍성히 채워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우리는 더욱 말씀을 통해 알아야 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 즐거이 드리기 위해 힘쓸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들포도 열매를 인해 실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극상품의 열매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실상 우리가 맺은 것은 들포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겠는가, 그 실망감이, 그 상실감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에 예루살렘 주민아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열매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포도로 표현된 단어 바시라는 단어는 악취를 풍기는 그러한 야생포도를 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맛이 그냥 좀 안 좋다가 아니라 악취가 나서 먹을 수도 없지만 가까이 둘 수도 없는 그러한 포도라는 것입니다. 딱딱하고 시큼한 맛 때문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들포도는 이스라엘을 꾸짖는 심판과 관련해서 자주 나오며, 땔감처럼 가지를 꺾어버리고 말라버리면 모아서 불에 태우는 용도로 소개되어집니다. 좋은 열매 맺기를 기다렸지만
이를 위해서 많은 수고와 열심을 내셨지만 결과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러한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지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충분히 내가 다 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내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면 그것은 나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덕이 안 되고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분량이 1달란트 정도라면 하나님은 1달란트만 주시지, 다른 사람은 2달란트 주고 다른 사람은 5달란트 줬다, 그래서 너도 그냥 내가 많이 줄게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 필요한 분량만큼 열매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됩니다. 다른 사람은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드렸고, 또 다른 사람은 5달란트를 받아서 5달란트 남겨가지고 10달란트를 드렸다라고 해서 나도 4달란트 혹은 10달란트를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받은 것만큼 돌려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정말로 내 능력이 1달란트인지 2달란트인지 5달란트인지 실은 잘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것이 1달란트만 돌려드리면 되는지 아니면 더 많이 드려야 하는지 실은 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내가 최선을 다해야만 2배를 남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내가 최선을 다했는가, 이것을 살펴보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상황과 형편이 안 된 그러한 형편 속에서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은 지혜도 많고 능력도 많고 물질도 많고 부자인 부모를 만나서 삶이 넉넉하면 당연히 하나님께 많이 돌려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흙수저로 능력도 지혜도 부족한 나의 상황 속에서, 또 삶이 가난하고 형편이 어려워서 말 그대로 먹고 사는 것만도 힘든 그러한 여정 속에서 내가 얼마만큼 많은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겠는가? 실은 교회 나온 것만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2달란트, 5달란트의 분량을 요구한다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럴지라도 내 형편 속에서 과연 나는 최선을 다했는지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만 줬으니까 나도 이것만 드릴 겁니다 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 서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들포도를 맺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심한 책망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뒤에서 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복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도 받을 것이 없다라는 결과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삶은 어떠한지,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며 들포도를 내놓을 것인지, 아니면 있는 상황 속에서도 더욱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의 모든 것을 최선으로 다하여 다른 사람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작은
그 일들에 최선을 다하여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사랑을 받은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비슷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13장에 소개되어 있는데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여기에는 두 가지의 관점을 바라보아야 될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과 7절을 보면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죠. 그때에 포도원의 동산지기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이 동산지기가 주인에게 간청을 하죠. 8절과 9절을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포도원이지만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무화과에게 좋은 열매를 원하는 그러한 주인의 마음이 담겨 있지요. 문제는 3년 동안 열심히 가꾸었습니다. 하지만 먹지 못하는 그러한 열매가 있었기 때문에 기대함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땅만 어떻게 버리겠느냐, 찍어 없애버리라 라고 주인이 이야기하죠. 그때에 등장한 이 동산지기의 마음을 우리가 간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관점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내가 들포도를 맺은 먹지 못하는 돌무화과 열매를 맺은 그러한 포도나무나 무화과 나무가 아닌가, 그러한 관점에서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또한 동산지기의 마음으로 그러한 열매 맺은 포도원을 내가 다시금 가꾸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열심을 내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라면 부족하고 연약한 내 삶을 돌이켜서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기 위해 힘써야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포도원을 바라보았을 때에, 교회를 바라보았을 때에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으면 이 교회가 다시금 온전히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 동산지기의 마음으로 열심히 다시 땅을 일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릅하고 거름을 줄 수 있는, 혹시 돌밭 같은 그러한 마음이 있다라면 그것을 갈아엎기 위해 챙기지를 해야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고, 혹시나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한 그러한 밭이라고 한다면 뿌리까지 뽑아서 없애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돌밭 같다라고 한다면 어찌하든지 작은 돌멩이까지 다 주워서 밖으로 던져버리는 그러한 수고, 그 열심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가? 그런데 그거에 합당치 못한 그러한 열매가 맺어졌다라면 얼른 돌이켜서 회개하는 우리의 삶, 또 밭을 엉망이 된 그곳을 다시금 기경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맺기 위해 더욱 힘써 수고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산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하는 공동체,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며 세상이 칭송하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써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실망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놨잖아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러할지라도 내가 다시 힘써 수고하겠습니다. 다시금 헌신하겠습니다. 다시금 열심히 가꾸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고백하며 헌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심한 책망과 심판이 이르기 전에 더욱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5절과 6절에서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포도가 맺힌 그런 포도나무에 너무나 실망한 나머지 이제는 그 모든 것을 갈아엎어버리겠다고, 뽑아내버리겠다라고, 더 이상 가꾸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듣고 깨달으라 라는 것이에요. 듣고 깨달으면, 깨닫고 회개하면, 돌이켜서 다시금 포도원을 잘 가꾸면,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온전히 받으시고 사랑과 은혜로 풍성히 다시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같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더욱 아름다운 열매, 극상품의 열매를 기대하며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로 풍성히 채워줄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잘못했던 모든 것들, 여전히 그곳에 갇혀있는 우리가 아니라 회개하며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 힘써 수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7절에서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포악한 마음이란 부르짖음으로 표현된 불평과 원망의 아우성, 울부짖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공의롭고 정의롭게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그러한 삶, 그 안에서 즐거이 찬송하며 예배하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바라셨는데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며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만 가득 차 있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참지 못하겠다라고 이제는 그것을 완전히 쓸어 엎어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럴지라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뜻을 돌이키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에 세워갈 수 있기 위해 더욱 기도하며 헌신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보다 많은 것을 행하지 못할지라도 나에게 주신 직분,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여서 그 자리에서 더욱 기도하며 헌신할 수 있는, 정말로 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힘써 수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로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우리의 교회를 바라보며 세상이 칭송할 수 있는,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풍성한 복관회로 채워주시는 그러한 은혜로운 교회, 우리 모두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